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오여선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찬양,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이 세워질 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가정을 통해 귀한 이 시대의 인물과 일꾼들이 세워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오여선 교회 늘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셔서 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오여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의 스토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스토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의 회복이냐 하면 깨어진 마음 그리고 깨어진 관계. 마음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게 어디서 깨어진 거냐면 가정 안에서.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로 부르신 믿음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서 가정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참 깨어진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야곱의 가정,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아픔도 또 상처도 깨어진 관계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됐는가 봤더니 그 회복의 도구가 뜻밖에도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만나서야 자기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애굽에 딱 노예로 끌려가 보니까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안 통하죠. 완전 다른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엎드리라 하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렵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실은요, 우리나라가 이 혼란스러운 거, 거기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이 아닐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나 세속적으로 엎드리지를 않았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면서 왜 이 모양이냐 나라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셨나? 드디어 자기 한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한계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딱 맡기게 되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기는 신앙, 다시 말하면 그것이 노아의 방주에서도 모세의 갈대상자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철저히 우리의 인생은 태바와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 깨어진 가정,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가정, 어머니가 되시고 근데 아버지는 한 아내만 편애하고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 나를 이렇게 자녀 대우를 해주지 않는 아버지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우리가 요셉의 형들만 너무 형들이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받기 원하는데 사랑해 주지 않으면은 그 애정 결핍이라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히 자기 포기를 하게 하시잖아요. 먼저는 요셉을 한계상에 몰아넣어서 자기 포기를 하게 하시고 형들을 한계상황에 몰아서 자기 포기하게 하시고 야곱을 한계상황에 몰아가서 자기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철저히 한계상황에 부딪힐 때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요셉의 가정이 요셉도 형들도 그리고 야곱도 이렇게 회복되는 회복의 삼위일체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원망하라는 사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는 사인임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고난에 직면해 있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4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똑같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거기서 요셉은요 딱 하나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죠? 근데 또 바로 앞에 딱 서더니 해석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형들한테 자기를 딱 드러내 보이면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이제 죽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말끝마다 하나님,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함몰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요셉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 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짓눌리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계획됐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잖아요. 그럴 때 문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라. 그래서 C.S. 루이스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참 이거 대단한 의미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는 순간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저는 믿음의 세 원리가 있다고 깨닫게 돼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hearing is believing이에요. 듣는 게 믿는 거예요. 들으면 믿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듣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근데 두 번째, 또 믿음의 원리가 있죠. Seeing is believing이에요. 보는 게 믿는 거예요. 보면 믿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계속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실체가 된다. 그렇죠? 뭘 바라보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럴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 이 들리는 게 축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건 축복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세 번째 원리. 그것은 뜻밖에도 saying is believing이에요. 말하는 게 믿는 거다. 사람은요, 놀랍게도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믿어요.
말하면 믿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참 이상하죠? 나는 요셉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자기가 말했는데 처음에는 에이 내가 무슨 요셉이야. 그런데 계속 말하다 보면은 자기가 요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한번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해라. 그렇죠? 아니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죠. 근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거기 보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돼요. 아니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죠.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는 믿음의 말로 그냥 막혀진 게 터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이야. 아이가 막 힘들어해요. 엄마는 믿어. 아빠는 믿어. 하나님이 널 쓰실 거야. 괜찮아. 널 도와. 넌 어떻게 해도 잘 돼. 여러분 그게 아이들의 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요 들렸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보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넌 축복의 사람이래. 여러분 말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족이 회복됐어요. 이제 그래서 형 나 요셉이야. 그래서 이제 막 선물 실려 보내고 막 해가지고 이제 형들 보내잖아요. 그런데 형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했던 말에서 저는 그냥 속으로 박장대소를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지난주부터 계속 이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45장 오늘 2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들 다투지 마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어떻게 다툴 줄 알고 형들 다투면 안 돼요.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셉의 이 말, 형들 다투면 안 돼요. 그랬을 때 형들이 길 가다가 다퉜을까요? 안 다퉜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사실은. 안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런데 안 다퉜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이라는 게 이게 무서워가지고요. 언어가 생각을 지배하고요. 감정과 정서도 지배해요. 그리고 나아가 존재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회복됐는데 우린 싸울 그래 형제가 아니에요. 다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형들이 가다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다고 생각해요. 헨리 블랙컵이라고 미국의 굉장한 영적 지도자로 알려진 분이 계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유명한 성경 공부의 저자이시죠. 이분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맞다 이 얘기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건강한 공동체, 복된 공동체, 영향력 있는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공동체든 아주 공통점이 있대요. 영향력 있는 공동체에 있는 거 두 가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 헨리 블랙커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이미지와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지. 사람은 다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형들의 이미지는 뭐예요? 형들의 이미지는 맨날 싸우는 거. 그래서 요셉은 22년 만에 만났지만
17년 전에 형들의 이미지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보내면서 그냥 형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형들 싸우지 마세요. 그렇죠? 딱 이미지가. 예.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찌 보면은 형들을 용서하고 딱 품에 안는 요셉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사랑 많은 아버지의 품과도 같은, 예수님의 품과도 같은 이미지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는 이 동네 회원동 분들한테 어떤 이미지일까? 요셉과 같은 그러한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일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늘 싸움박질하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게 그만 좀 싸우세요 이런 교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강남에 아주 옛날에 정말 엄청난 몇천 명 모이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맨날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 위층하고 밑에층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질. 제가 누굴 만났는데 안 믿는 분이에요. 아,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요, 모든 공동체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 그 건강한 이미지. 여러분 복된 공동체, 영향력 있는 공동체는 이 이미지가 다르다. 근데 여러분 또 복된 공동체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그 스토리라는 게 이런 거죠.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우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얼마나 잘 됐더니, 아니 그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정직하게 고난을 이기려고 했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감옥에서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더니 술 맡은 거냐 떡국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더니 한 2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그래서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을, 히브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피루라는 뜻인데요, 당시에 광야를 떠돌던 정처 없는 가장 천민들, 그 사람들을 하피루라 그랬던 거예요. 예, 그게 하피루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노예였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그 세계 대제국으로 우뚝 서 있던 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이게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예.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어떤 스토리? 예. 우리 일신교회도 이 척박한 땅이지만 매주 금요일 나가서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우리 전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고 저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다 해가지고 오셔서 교회 왔더니, 교회 와서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드리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술이 먹어지지 않고, 혹시나 해서 술을 먹어보니까 그냥 구역질이 나오고, 그러면서 술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 일신교회만의 스토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건 뭐죠? 이미지는 뭐냐면요,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보여지는 거. 근데 스토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일신교회만의 스토리. 그렇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는 말로도 하지만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하고 스토리, 이게 뭐예요? 믿음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렇죠? 이게 건강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야, 저 교회에 갔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저 교회에 갔더니 아, 내가 위로받았어.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교회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요새 우리가 강림절에 새벽마다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또 빌립보서 이렇게 골로새까지 보게 될 텐데 참 에베소서 말씀에서 제게 은혜가 됐던 건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섬기고 해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해요. 그랬더니 사랑 안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세우니라. 예, 교회는요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답게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이 들려지는, 그래서 이미지와 스토리가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는 스스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스스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여러분 2장 3장까지는요 이게 얼마나 구원이 큰 건가.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4장으로 툭 넘어오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뭔가. 근데 삶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한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봤더니요. 그때부터 성경 구절을 에베소 4장 25절부터 쫙 봤더니요. 그 구절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이게 말에 관해서 세 구절당 하나씩 나오는데, 그런데 한 구절에 말에 대한 얘기가 막 3, 4, 5개씩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나 교회의 공동체가 언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그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구나. 에베소서 4장 한번 2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죽을 썼어요. 정말 죽고 싶더래요. 내가 이렇게 평생 박사학위까지 받고 해가지고 남 앞에 강의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못해가지고 어떡하나 막 죽을 써가지고 막 죽고 싶더래요. 근데 다음날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그러더래요. 야, 네 강의가 왜 그 모양이냐? 내용은 정말 최악이었어. 그런데 야, 네가 강의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정말 압권이던데. 야, 네 스타일 정말 마음에 들어. 최고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무조건 이 사람한테 잘했어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자기도 지금 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딱 그 얘기에서 그래 맞아 그래 내가 강의하는 스타일은 너무 훌륭하구나. 근데 내가 부족한 분이 내용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 강의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너무 애썼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야, 너 강의에 재주가 있더라. 이게 자기한테 엄청난 그런 힘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은 한 사람을 세워가는 참 놀라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찌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이 해야 되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고, 덕분이라고, 수고했다고. 그 말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참 목사님 한 해 목회하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참 이 교회를 바로 세우시려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참 애쓰셨어요. 속장님 애쓰셨어요. 저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그 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19절과 20절에 이게 계속 에베소서에 세 사람이란 뭔가 제가 다 찾은 건 아니고요. 몇 구절만 찾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은 서로 화답하며 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서로 화답한다. 서로.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주고받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덕을 끼치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세워가는 말, 그 언어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스스로 세워져요. 일신교회는 세워져요. 제가 설교 잘하고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도 똑같아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인이라면 아마 대부분 아는 풀턴 쉰이라고 하는 미국 로마 캐톨릭의 대주교가 있습니다. 참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조그마한 시골에서 이게 신부님의 이 성당 미사를 돕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아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떨어뜨렸어요. 천주교에서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래, 다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단다. 괜찮아. 다음엔 조금 더 잘하자. 이 아이는 그때의 격려를 통해 신부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로마 캐톨릭 미국의 대주교가 되죠. 반면 옆에 똑같은 시골 마을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또 실수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신부님은 저리 꺼져버리라고, 어떻게 주님의 성물을 이렇게 성의 없이 다릴 수가 있냐고,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는 훗날 진짜 그 순간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의 독재자가 되죠. 그게 조셉 브로즈 티토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독재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언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들의 이미지가 싸우는 이미지였잖아요.
이런데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돼서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고 우리 이미지는 바뀔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있던 것이 회복돼서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일신교회가 만들어야죠. 주님의 교회가 만들어가야죠. 그러면 사랑 안에서 교회는 스스로 세워집니다. 스스로.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